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9장입니다. 말씀 보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생,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자리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신앙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습니다.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위를 귀히 여기고 그 행위에 집중한다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단지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명령대로 살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회개하는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서 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사랑에 매여서 끝까지 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이 귀한 말씀 생명으로 받고 마음으로 내려가 삶으로 사라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저희가 요한복음 9장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9장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이고 주여 주님이 계속 말씀을 보게 하시고 뒤쪽을 봐, 뒤를 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기준이 뭔지 좀 보기를 원해요. 이 장에서 9장에서 이들이 왜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그 모양들이 드러났는지, 바리새인과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바라보고요. 눈뜬 자는 선지자로 바라봤어요. 이 모양이 왜 다른지, 왜 무엇 때문에 이런 형태로 드러나는지 이걸 좀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는 않고요. 22절부터 9장 22절부터 41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어떤 사람이 시인하면 그를 회당에서 내쫓기로 이미 유대인들이 결의하였으므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의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나이 들었으니 그에게 물으소서 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눈멀었던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임을 아노라 하니 그 사람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며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멀었으나 지금은 본다는 것이니이다 하매 그때 그들이 다시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어떻게 내 눈을 열어 주었느냐 하니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고하였어도 당신들이 듣지 아니하더니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매 그때 그들이 그 사람에게 속하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음은 우리가 알지만 이 자에 관하여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 그가 내 눈을 열어 주었으니 참으로 여기에 이상한 일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면 그분께서 그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이제 우리가 아나이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어떤 사람이 열어 주었다는 것은 아무도 듣지 못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하매 그들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서 태어나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그를 내쫓으니라. 그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분이 누구니이까 내가 그분을 믿으려 하나이다 하매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으며 또 너와 말하고 있는 자가 그니라 하시니
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경배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라 하시매. 그분께서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우리도 눈 멀었느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 멀었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나 지금 너희가 우리를 본다 하고 말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 있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한 어떤 사람을 기도해서 고쳐주셨어요. 자, 그 기도에서 고쳐준 사람을 유대인들이 불러다가 신문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기도해줘서 병을 고쳤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끝까지 정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 돌아가시겠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요, 율법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레위기 18장 5절에 가면 너희가 이것을 잘 지키면 그 가운데서 잘 살게 될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게 그래요. 그 가운데서 잘 살게 하려고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안 지켰을 때, 못 지켰을 때 회개하는 인생을 살 때 자기의 내면의 죄들을 보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어요. 그런데 그걸 지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 행위가 의로 높아져요. 근데 오늘날 똑같아요. 근데 무엇을 하려고 자꾸 덤비고 기도에 애쓰고, 물론 기도에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근데 그걸 자기 의로 하면, 자신의 의로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이건 영적인 불변하지 않은 원칙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새벽 기도를 할지라도, 금식 기도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것을 자랑하려고 들지 않고요. 만약 자기 입에서 그게 나갔을 때 바로 알아요. 얼른 회개하는 자리로 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합니다. 제가 저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 자리로 간단 말이에요. 그 중심이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자기 의만 드러내요. 유대인들은요, 그 율법사들, 말씀을 전하는 그 성직자들은요, 정말 그 행위에 집중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것을 철통까지 지킨 이유가 뭐냐면 율법으로 무엇이 되는 것처럼 여겼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율법을 주신 건 레위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켜서 의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키면 이 땅에서 잘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는 판단 기준이 안식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선을 행하고 다니셨어요. 근데 안식일을 계속 범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가 안식일날 쉬지 못하고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어요. 그때는 사람이 범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때는 사람이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날 쉬신 거예요. 안식일의 제정은요, 하나님이 쉬시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을 안식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사람이 쉬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계속 범죄하기 때문에 이 쉼이라는 건, 진짜 안식이라는 거는요, 죄를 지으면서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쉬실 수 없는 건 뭐냐면요,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식하실 수 없어서 안식일 날까지도 일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쉬지 않는데 아들이 어떻게 쉽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건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어요. 로마서에 줄줄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근거하는, 예수님을 정죄하는 근거의 기준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눈 멀었다가 눈 뜬 자를 불러다가 계속 신문을 하는 이유가 이 사람 입에서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래서 계속 신문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야기하거나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공동체에서 쫓아내기로
결의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님조차도 아들을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당당히 말하지 못하는 처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눈뜬 자를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을 데려다가 막 신문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7절에 보면 그는 대언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당당히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을 때 안식일 날 고쳐줬어요. 그도. 그럼 누가 너를 고쳐줬느냐?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 나 찾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래요. 그 죄가 38년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게 한 그 병이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왜? 똑같은 그 병을 더 심한 병이 들리지 않게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쫓아가서 예수님이 저 사람이 날 고쳐줬다고 가서 일러버려요. 병을 똑같이 고쳐줬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갖다가 고소해버려요. 신고해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끝까지 예수님을 당당하게 주장합니다. 보십시오. 죄인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27절에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고하였어도 당신들이 듣지 아니하더니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 하나이까? 당신들은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들의 제자가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하루 거꾸로 그냥 꽉 찔러버려요. 그냥 자기 신변을 보호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들고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네들은 모세의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글들 중에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 너희가 모세의 제자면 모세의 아들이면 나를 인정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도 모르고 모세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기네들은 끝까지 모세의 사람이래. 30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 내가 눈을 열어주었으니 그가 내 눈을 열어주었으니 참으로 여기 이상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참 당신들은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아니 그 사람이 내 눈을 열어줬어. 눈뜨게. 이게 참 희한하지?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아는데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말하기를. 그래서 이 사람을 쫓아내버려요. 내쫓겼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찾아가요.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해요. 믿겠느냐? 네, 믿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확히 설명해주는 구절이 있어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성경이 뒷받침해주는 구절이 고린도 후서 6장 15에서 16절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지금 이후로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왜 이 구절이 지금 오늘 읽은 그 구절을 뒷받침해 주느냐면요. 이 비밀은 헬라어에 있어요. 우리는 번역된 성경을 읽어서 우리 말에도 배라는 게 타는 배가 있고 먹는 배가 있잖아요. 밤도 먹는 밤이 있고 깜깜한 밤이 있어요. 근데 한 단어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헬라어에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다른 단어, 다른 의미예요. 자, 여기서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에서 이 알지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뭐냐면 오이다멘이에요. 이 오이다멘이라는 이 단어를 어근이 뭐냐면 에이도예요. 헬라어 모르시는데 근데 아셔야 돼요. 이 에이도라는 뜻이에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보다, 누군가를 바라보다, 쳐다보다. 오이다멘의 어근이 에이도인데 이 에이다는 원래 이 뜻이 누군가를 바라보다, 쳐다보다. 이건 뭐예요? 보이는 대로 믿는 것,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자, 그런데 이 한 구절에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그리스도를 이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는데 지금 이후로는 그분을 더 이상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라는 단어도 여기서는 기노스코예요. 그리고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않노라 라는 단어도 기노스코예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기서는 있는 문장상에서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에코카멘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알았다니까. 헬라어는요, 이 단어에 인칭과 그 뭐예요? 동사가 같이 따라붙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한 단어가. 그래서 헬라어는 독립적으로도 해석이 되고요, 문장상으로도 해석이 돼요. 근데 이 헬라어 이 단어가 여기서 쓰인 에코카멘이 원형이 뭐냐면 기노스코인데, 이 기노스코란 뜻이 뭐냐면 알게 되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안다는 게 아니라 알게 되다, 허락하다, 느끼다라는 뜻을 가지고, 이게 굉장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번역은 알았다라는 걸로 번역이 되는데 시면의 뒤쪽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번역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전에는 육체를 따라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들 노란색 안경 쓰고서 세상 바라보세요. 어떻게 보여요? 다 노란색으로. 빨간색 안경 끼고 봐보세요. 다 빨간색으로 보여요. 내가 형사들이 범인을 잡으려고 추적할 때 한 사람을 죄인으로 딱 콕 집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대로 딸려가 버려요. 모든 증거가 이 죄인을 만들기 위해서 종합돼 버려요. 그래서 한 사람을 죄인으로 정해놓고 수사를 하면 안 돼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을 완전히 죄인으로 낙인 찍어 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동원해 버려요. 이게 뭐예요?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우리가 경험한 것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코끼리 다리 딱 만지고 코끼리야. 다리만 코끼리가 아니거든요. 전체 멀리서 봤을 땐 코끼리 코도 길고 귀도 크고 덩치도 막 크단 말이에요. 근데 다리 하나만 갖고 코끼리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병 고쳐주는,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예, 맞습니다. 근데 병만 고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병 고침 받았다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거든요. 제가 풀이해드렸잖아요. 혈유증 걸린 여인이, 그 혈유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병이 나았을 때 예수님이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요. 이 구원은요, 병에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구원, 영혼의 구원이 아니에요. 분리돼 있어요. 내가 병 고침을 받는 믿음과 구원받는 믿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런데 어떤 사람을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데에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냐는 거죠.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는 거지. 로마서 8장에 너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육신의 것들을 즐기고 내가 육신의 것들을 누리고 살며 육신적인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바라보지 못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건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는 그런 인생을 살게 돼버린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야. 새벽기도 열심히 했더니 내 아들이 서울대 갔어.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야. 그런데요, 어떤 믿음의 자녀는 기도를 해도 안 돼. 왜?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판단해요? 자기는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는데 저 사람은 기도하는 데도 안 들어준대.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네가 믿음이 없어. 네가 뭔가 잘못했어 라고 판단해요. 그 사람의 판단 기준이 뭐예요?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판단할까요? 자기가 기도해서 경험한 하나님은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고 내가 기도했더니 성공을 했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엄마가 이쪽으로 가면 지옥불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자꾸 빵을 이쪽으로 주고 자식을 막 꼬드겨가요. 이 사탄이 빵을 주는 대로 애가 한 발 한 발 옮겨갈 때 엄마는 어떻게 해요? 엄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는 아무것도 떨어져 있지 않아. 먹을 것도 없어. 엄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자식 거기 가게 내버려 두시고 엄마 여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맞아.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됐단 말이야. 내 자식이 그럼 엄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신 차려. 네 눈엔 그게 안 보이지. 엄마 눈엔 그게 보여. 네가 지옥길로 가고 있는 게 보여.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은 여기가 먹을 게 없어. 네가 좋아하는 게 없을지라도 생명의 길은 이쪽이야. 우리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떻게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저쪽에 육신적인 것을 채워주면 여러분들 어느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하는 저쪽에 육신적인 것을 다 채워줬어. 그럼 육신의 욕망이 커질까요? 하나님을 향한 욕망이 커질까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육신적인 걸 다 채워줬다면 육신의 욕망이 더 커지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족족이 주지 않으세요. 그 자식을 위해서 이 자녀가 기도하는 거를 그 응답을 뒤로 한참 미루세요. 이 자식을 사랑하니까, 지옥 가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자식이 그게 욕망이라는 걸 깨닫고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셨을 때 낙담은 하겠죠.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뭔가 또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또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가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을 육신대로 알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에이도로 예수님을 알아요. 육신적인 경험으로. 너희가 전에는 그렇게 알았는데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생명으로 가는 줄 육신적인 것들로 알았으나 그러나 이제는 육신을 따라서 너희가 경험한 것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않으라. 그러니까 기노스코로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기노스코는 뭐예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노스코의 뜻이 알게 되다. 내가 알았어. 이런 게 아니야. 알게 되다. 허락하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내가 알게 되는 자리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그러고 계속 안 주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떠나지 않았어요. 그거 하나만. 그 하나님 아들을 안 주신다는 그거 하나만 조금 실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그렇게 안 주셨냐 말이죠. 그 마음의 소망이 아들을 원하는 소망이 하나님보다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소망을 꺾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소망이 꺾일 때까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안 주신 거예요. 근데 아들을 안 주셨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삶에서 완전하게 떠나버리진 않았어요. 그 한 부분만. 그래서 투정을 부리잖아요. 됐습니다. 우리 집에서 길리고 자란 엘리에셋이냐 장자로 삼으십시오. 뭐 그깟 아들 됐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만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버리는 일을 하지 않아요.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거 하나 안 꺾인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셨기 때문에 언제까지 사라가 생리가 끊어질 때까지 아브라함이 그 소망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생리가 끊어지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신 건 그 소망이 끊어지는 때가 그때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그 안에 욕망을 다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늘도 흔드시는데 이 땅도 한 번 더 흔드실 거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생을 흔들어서 예수님만 남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통째로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흔들어야 죄가 보여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는, 육신을 따라서 나를 알려고 하지 마라. 내가 영적으로 눈을 열어줘서 나를 알게 되는 그 자리로 내가 너희를 데려갈 거야. 영적인 것으로 깨달아서 내가 너희에게 나를 계시해서 알게 되는 그 자리까지 가게 할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영적인 자리로 가냔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사모, 최근에 이제 알게 된 어떤 사모님께서 몸부림을 치시는 분이었어요.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본격적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한 게 이제 제 설교를 듣기 시작하면서 팡팡팡 무너지셨대요. 통곡하고 죄를 회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자신의 죄에 대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죄가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회개는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했습니다, 죄가 전부 다 끝났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시면 오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과거의 죄들을 청산하십시오. 그 과거의 죄들이 청산이 된 거지, 현재 내 안에 있는 내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질들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이 불순종의 기질들, 나의 안에 있는 죄들은 지금부터 제거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어떤 자매님에게 가서 막 훈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상처투성이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죄를 막 지적질했단 말이에요. 네가 똑바로 살아야지 하고 막 죄를 막 지적질을 했어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음 한켠에, 내가 상처받고 아픈 사람인데 내가 너무 가서 쓴소리하고 바른 소리를 했나 보다. 이거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끝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사과해야 돼요. 자매님, 미안해. 내가 교만했네. 아픈 거 모르고 얼마나 아파, 얼마나 속상해,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그거를 위로해주고 보듬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바른 소리만 하고 갔네.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와서도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고 뭐예요? 이거 회개예요, 그죠?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죄들을 청산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에요. 제가 자꾸 회개하고 말씀드리니까 기분 나쁘시죠? 그런데 우리는요, 회개가 아니면 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남편하고의 사이에서도요, 화가 불뚝불뚝 올라온단 말이에요. 화를 저질러서 내버렸어요. 그럼 그 남편한테 사과 안 하고 하나님한테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남편에게 가서 사과하고 하나님한테 가서도 사죄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회개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벽한 사람이라서 점도 흠도 없이 죄를 아예 안 짓는 사람이라면 그런 일이 없겠죠. 근데 부대끼며 충돌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없겠어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그 인생,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노스코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모님께서 그전에는 죄를 죄로 깨닫고 살지를 못했어요. 자신의 죄가 안 보였대요. 왜 안 보였을까? 여러분들,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것 결단코 보이지 않습니다. 남의 것만 보입니다. 근데 로마서 2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것은 다 내 죄라고. 회개하라고 내 눈앞에 데려다 놓으셨다고. 회개하라고 내 눈앞에 데려다 놓으셨는데 내가 그 죄를 못 보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죄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께서 자신의 죄가 보여서 통곡하고 울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따님한테도 사과하고 아들한테도 사과하고 남편 목사님께도 사과했어요. 사과를 했는데 또 통곡하고 회개가 그렇게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나쁜 인생을 살았는지 막 보이기 시작하는데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보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악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이제 회개를 하니까 보이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입 꽉 다물고 나만 알고 있다고 다른 타인에게 가서 용서 안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 구하지 않으면 이 기노스코의 삶으로 못 들어가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목사님, 제가 남편 목사님께 무릎을 꿇고 딸에게도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예, 하십시오. 네,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는 이제 목사님께도 사과하시고 딸한테도 사과, 한 발 한 발씩. 그 딸도 한마디도 안 하던 딸이었는데 엄마한테 이야기를 조금씩 하게 된 거예요. 불평의 말이라도. 엄마 나한테 잘못한 게 뭐냐고. 그런 말이라도 물어줘서 고마운 거예요. 왜요? 이게 회복되려고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남편 목사님은 아유, 이젠 됐어. 나는 다 용서했어. 그만해도 돼. 그리고 나는 이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사모님,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 이제 사모님께서 좁은 길로 들으셨대요. 이제 들어섰다는 거예요. 회개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한순간순간 삶을 살아가는 그 내내 회개가 아니면 우리 인생은 살아가지지가 않아요. 살 수가 없어요.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순간 그 순간 속에서 치밀어 올라오는 것들을 회개하는 거고요. 이 뉘우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 싹 다 회개예요. 내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면, 내 마음에서만 나왔다면 그 마음에서 일어난 것들을 내면의 전쟁터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이런 존재예요. 제가 또 저를 자랑하려 들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면 뭐예요? 이런 인생을 살지 않으면요, 이 기노스코로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 사모님께서 평생을 지니고 신앙생활에 오셨는데 이제야 좁은 길로 들어섰다니까. 이제야 뭐 때문에? 회개하는 인생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게 회개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는 게 회개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헌신봉사하는 게 회개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내 모습을 본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사모님 그 전에 자기 모습이 안 보였다니까요. 우리 안 사모님 고백을 해요. 내가 죄로 떨어졌을 때 목사님께서 우리 집에 와서 막 통곡하고 우시는데, 내가 뭔 죄를 지었는데,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는데, 행위죄는 하나도 안 지었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행위죄는 완벽해 없어. 행위죄는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 무슨 도둑질을 해서 뭘 해서 누굴 욕하기를 했어.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다운돼 버렸어. 너무 피곤하고 힘든 삶에 지쳐서. 하나님은 그 떨어진 그 삶을 다시 원위치로 올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행위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있어요. 마음의 의도. 여러분들 마음의 의도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사느냐는 거예요. 우리 안 사모님 저한테 어떻게 고백한 줄 아세요? 목사님,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이제 작심하고 들어간 거예요. 이 죄가 안 보이면 내가 금식해서라도 찾으리라 통각하고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초반에 잘 안 됐어요. 막 씨름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적으로 다운된 그 자리를 보여주시, 자기가 거기까지 떨어졌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자리로 떨어졌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보이더래. 여러분들 보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만과 씨름에서 한순간도 그 하나라도 허락하지 않으려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것에, 여러분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있어요. 저 고3 때 영화 제목이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요, 영적인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진짜 추락하는 거에 날개가 있더라고요. 정말 영적인 그 삶을 잘 살아가다가 요거 하나쯤이야 뭐, 이거 좀 즐겨도 되겠지 하고 그거 하나 허용한, 그 하나 허용한 것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마다 잡아채서 회개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을 살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육신적인 것으로밖에, 내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다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사모님들이 왜 목사님이 그렇게 그 자리에 아등바등 교만하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그렇게 씨름하는지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요, 뭐 피곤해 지쳐도 기도할 시간 빼고, 피곤해 지쳐도 말씀 보는 시간 빼고, 그 시간을 막 지켜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막. 이제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알았어요. 내 삶에 하나님께 가는 그 영적인 그 자리가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노스크의 인생이 쉽지 않아요. 정말 못된 아내 만나서, 어느 남편분이 못된 아내 만나서 그 인생을, 그 아내를 고치려고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씨름을 하고 아내에겐 잘해줬어요. 막 불뚝불뚝 아내에 대한 불만이 올라올 때도 그것도 하나님께 씨름을 했어요. 여자가 밥도 안 해주고 생각이 오쳐 올라올 때마다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발다리가 다 했는데 또. 그리고 본인이 밥하고 빨래하기 시작했어요. 아내를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회개 없으면 살아가질 수 있을까요? 보통 집안일을 아내들이 하잖아요. 근데 자기 아내는 안 한단 말이야. 회개가 없으면요, 판단 정죄만 올라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회개는요,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근데 회개를 잘못 알고 계세요. 왜 그럼 여러분들 과거의 죄를 다 청소하는 걸로 끝났으면 바울이 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르다라는 고백을 해요? 뭐하러? 바울 같은 그 대단한 사람은 왜 그런 고백을 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되려고 하지 않는데 내 안에서 죄로 끌고 가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게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계속 신비라는 구절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신비라고 가려진다고요. 안 보여요. 보여야 회개를 하지. 그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 사모님 이제는 좁은 길로 들어섰다잖아. 이제 전에는 좁은 길에 안 계셨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좁은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사죄했으면 하나님께도 반드시 하셔야 돼. 범죄했다면, 사람에게 범죄했다면 하나님에게만 해서는 안 끝나요. 사람에게 가서 반드시 사과하셔야 돼. 이 두 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막 범죄해놓고 하나님한테만 기도하면 끝난다고 그렇게 알고 계세요?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어요. 네가 예물을 드리러 예배당에 오다가, 회당에 오다가 너희가 그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기억나거든. 예물 두고 가. 성전에 예물 두고 가. 가서 형제와 화해한 뒤에 다시 와. 이거예요. 주기도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이거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안 떨어져요. 여러분 회개란 정의를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바르게 잡으십시오. 우리 인생 예수님께 가는 그 시간 내내 회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회개하는 인생이 아니면요, 화내게 돼 있어요. 참아야 돼요. 죄를 다스리는 건 회개예요. 가인이 아벨을 왜 쳐 죽였어요?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못 다스린 거예요. 내 안에 그런 죄들이 있다면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죄가 도려내져요. 그게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요, 회개는요 필수입니다. 이거 정립하고 가십시오. 제가 왜 설교에서 계속 회개 하는지 아셔야 돼요. 이 회개라는 단어만 빼도 우리 교회 벌써 자리 다 채워졌을걸요. 성경이 진리만 확 풀어주면, 지혜만 확 풀어주면 여기 금방 채워져요. 회개하란 말만 빼버리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한 생명 살리는데, 생명의 또 다른 생명을 낳아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생명 줄 수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져야 그 십자가 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전달 못해요. 자아가 죽어지는 그 십자가의 길이 끝나야 생명이 기다리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런데 그 길의 회개는 필수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여러분들 인생 잘못 살고 계신 겁니다. 우리 오경희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처음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회개하는 인생 살면 하나님의 음성 들립니다. 못 들으셨어요. 근데 요즘은요, 그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무 신기하대요. 너무 신기하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회개하는 인생을 사시면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들립니다. 반드시 들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똑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내 인생을 디테일하게 간섭하고 들어오시려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살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요, 사역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따라 살면서 나의 죄를 제거하는 길을 가기 위해 그 음성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역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음성대로 가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가요, 그 가정을 들여다봤을 때 자식들 두드려 패고 있고요. 자식들의 산처투성인 가정 꽤 많이 봤습니다. 왜 목사님들 자녀들이 다 삐뚤어집니까? 왜? 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습니까? 왜? 부모님들이 인생을 똑바로 살고 있지 않아서 자녀들이 망가지기 때문이에요. 목사님들이 인생을 똑바로 살지 않아서 교인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생명을 전달해야 되는데 삶을 살아야 생명을 전달하지 지식을 전달을 해갖고는 안 돼요. 이게 이 자리는요, 지식 전달하는 곳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고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요. 모든 열방을 제자 삼으러 가셨어요. 그 제자는 성경 공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은 한 주에 한 번으로 족하다. 일주일을 살아내라. 살아내게 해라. 삶을 살아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 인생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사는지. 제자는요, 스승의 모습을 보고 따라 사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내면 자식은 자동으로 변해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인격체로 대우했다면 그 자식이 부모에게 대들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식이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춘기란 말이 왜 나온 줄 아세요? 그거 다 부모들 죄예요. 죄송합니다. 부모님들 죄입니다. 어렸을 때 진 눌려서 부모에게 쌓인 그것들을 사춘기 때 터뜨리는 거예요. 싹 다 부모의 죄예요. 자식이 잘못되면 뜯어 고치려고 하죠. 그거 자기 죄입니다. 부모 죄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가면 쓰고 살아도요, 그 자식 보면 부모의 모습이 나와요. 교회에서 아무리 착한 얼굴을 해도요, 그 자식들 하는 짓 보면 부모의 모습이 나와요. 제가 두 얼굴을 가지고 사시는 목사님 가정들 많이 봤습니다. 그 목사님 부부 보지 않습니다. 자녀를 봅니다. 그럼 그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 보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자식이 그대로 보고 배울 겁니다. 지금 바꾸고 싶으십니까? 회개하는 인생 사십시오. 자식 뜯어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뜯어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이 문제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셔야 돼요.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회개하기 시작할 때, 내가 통곡하고 쏟아내고 내가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남편을 바꾸실 거고요, 아내를 바꾸실 거고요, 자식을 바꾸시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사랑만 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 안에서 죽어지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죄들이 얼마나 많은 죄들이 들춰지는지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거룩하게 이쁜 척 착한 척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꿔 사는 그 인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좁은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은요, 넓고 넓어서 찾는 이가 많아요.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특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생명의 특권이에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씨름들, 그것들을 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럴 때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지실 겁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막 남편 욕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남편 욕하지 마십시오. 남편 욕하지 마십시오. 그 싹 다 본인 죄입니다. 그게 자기 모습이라는 걸 발견하실 때부터 은혜가 쏟아지실 겁니다. 상대방 욕하지 마십시오. 자기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가정이 먼저 살아나길 기도하십니다. 가정이 회복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가정은 사회의 작은 공동체예요. 그 가정이 살아나면 아주 폭발이 일어날 거예요.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요. 그 안에서 인내하고 씨름하라고 원수를 가정에 두신 거예요. 원수는 집안에 있느니라. 그 원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져 주십시오.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뭘 그렇게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제 설교만 들으시는 분들이 저를 굉장히 오해하시는데요. 강대상에서는 제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내려가면 절대 이러지 않아요. 저 되게 부드럽거든요. 근데 이 설교하는 모습만 보시면 무섭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여기 강대상에 올라오면요, 제가 제어가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강대상 밑으로 내려가시면 되게 착하고요, 되게 부드러워요. 저 제발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충주에 계시는 그 사모님, 아니 목사님 설교하실 때랑 평상시랑 어쩜 이렇게 달라요? 왜 이렇게 달라요? 이래요. 그래서 강대상에서는 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여기서는. 저도 좀 예쁘게만 보이고 싶어요. 이런 말씀 안 드리고 좀 부드럽게 하면 제발 어떻게 좀 아니 유기성 목사님 그렇게 설교해서 다 부드럽게 하시나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교회를 깨우려고 세웠는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분께 맡기고 제가 뭐 어떤 대우를 받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행여 자식들이 죄 지었을까봐, 행여 자기 식구들이 죄를 하나라도 지었을까봐 하나님 앞에 안절부절했습니다. 욥이 의인이라 말씀하신 건 죄에 대해 민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욥의 죄를 전부 다 들추기 위해서 친구들을 선물로 준비하셨고, 욥의 교만이 얼만큼 큰지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욥이 자신의 교만을 발견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셨습니다. 욥을 상대하시며 하나님의 영향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욥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급 취급했다는 걸 발견했을 것입니다. 욥은 그때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했다고 회개합니다. 욥이 교만을 발견하고 죄 가운데서 누울 때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끌어안으십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고난 속으로 넣으신 거 욥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들춰내서 욥이 교만을 보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 안에 있는 교만을 완전히 도려내고자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흔드시는 이유는 죄를 도려내기 위함에 있습니다. 작은 죄까지 허용하지 않고 육신에 즐기는 것들을 허용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며 바울처럼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자리 지켜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